절시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9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사는 사람은 그 풍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속전도 바치지 못하는 것은 그 생명이 귀하고 영영이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 그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할 만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 구속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영영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은 살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육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한 제자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리고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라. 자, 살아있는 그들입니다. 육으로 활동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미 죽은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은 자였습니까? 우리가 이 죽었다는 것 전혀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고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 존재가 됩니까? 죄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면에 이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20여 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한 그 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실제적으로는 사형 제도가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 이 사형의 제도가 이 땅에 헌법의 조문 아래서는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시대에 사형이 선고되고 그 있는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지금은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 그 사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형의 선고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사형의 선고를 받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까? 여기에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우리 사람이 마귀를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귀신을 따르고 그것을 쫓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온갖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온갖 죄 가운데 따르고 여러분 그리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온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형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진노를 받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 불교의 세계에서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깨닫고 해탈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스스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남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아무리 범죄자가 스스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의 죄가 없어집니까?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한 죄수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온통 그냥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성추행을 했던 성폭행을 했던 그 흉악하고 더러운 범죄자예요. 그래서 17년인가요? 10몇 년인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아니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그놈을 그냥 교도소에 좀 쳐박아두고 평생 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법은 어떻습니까? 이미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고 끝난 사람은 다시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두고 싶어도 가두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고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홀이라도 아무리 적은지라도 그걸 갚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그것을 갚을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해서 그것을 갚아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힘은 0%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자기도 죄수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도 지금 이 홍수와 같은 큰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는 나는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그 행함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가 정말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병 낫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좀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며 힘을 다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잘 사자는 것이 끝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뭐 천국 들어가면 되지, 예수 믿는데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구원관에 약해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의심이 사람들 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교회의 삶에서, 이 땅의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내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로 나 자신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 천국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함으로 서겠습니까? 그건 부족한 것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 끊임없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려고 애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의로 못 들어가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나의 믿음의 삶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때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그냥 끌어다가 나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다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를 하는 자를 다시금 돌이켜 회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자유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사람이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셨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성경에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은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마귀와 손잡고 가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요?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믿음을 보고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자신은 정말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 값없이 주신 은혜,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누구의 힘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안 되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안 되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세상 안에서 뭐가 바꿔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삶에서, 우리의 사회의 직장의 삶에서, 내가 교회 삶에서, 물론 교회 삶은 별로 바뀌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항상 교회 삶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요, 교회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의 모습이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원주민들이요, 그를 향하여 달려들어서 창으로 그를 찔러서 죽이고 말았어요. 원주민들이 달려들 때에 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막대기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죽이고 그 막대기 같은 것이 이상한 쇠붙이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놀다가 그만 거기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였겠습니까? 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총알이 나가는데요, 그냥 바위가 뚫어지고 그런 그냥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선교사가 자기들을 향하여 그걸 내리다가 그만 그것을 땅으로 내려놓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총 앞에서 감격을 했어요. 이 총이면 우리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 총을 들었던 이 사람이 이 총을 내려놓고 창에 맞아 죽었구나. 이 원주민들이요, 다른 부락에 있는, 부족에게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누군데 그 사람이 이곳에 왔고 이걸 겨누어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도 그걸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총을 통해서 그들을 죽였다면 자기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줘서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버린 그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천국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숨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복음송가 찬양드립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 눈이 보는 것을 보시네 내가 가는 것을 보시네 내가 가는 것을 보시네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가 듣는 것을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보시네 내 손이 말할 것을 보시네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 손이 하는 것을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것을 보시네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내 발이 가는 것을 조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시네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니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심히 연약한 중에도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사랑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